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누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마태와 마가와 비교를 해봐도 이 기도는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그만큼 누가는 기도를 중시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요.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단락의 시작할 때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다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 누가가 바울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바울과 함께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기도의 권능을 정말 많이 경험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11장 5절에서부터 8절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말씀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 11장에서는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면, 이 18장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원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억울한 것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실 바울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로 그 억울한 일들을 다 이겨냈단 말입니다. 사실 누가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행적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것은 결국 앞에서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응답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하죠.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이렇게 악한 재판장이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즉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한 과부가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더라도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이 과부 말 들어주기 싫고 이 과부 그냥 무시하고 싶지만 번거로워서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이야기에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었다면 여기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결국 이것이 오늘 주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 손해를 입고 한다 하더라도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이야기 들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근데 문제는 여기 묘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매 순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라고. 기도를 무기로 정면 돌파해라. 기도는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무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결핍을 채워주시든지 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누가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요. 나는 정말 기도로 내 문제 해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문제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갖추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노라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연약함, 죄악됨, 부족함들을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우리의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춘 공동체로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악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